네, 이전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아버지, 당신은 카피, 즉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어느 조그만 자연 학습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을, 설이 올 때요. 또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따지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러자 꼬마들이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네. 이 꼬마는 지금 땅콩을 언제 땄어요? 주인이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영향력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네.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나를 똑같이 따라할 때, 때로는 그게 긍정적이면 감사하지만 부정적인 것까지도 따라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아이들이 금요기도회를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애들이 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막 이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네, 많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더니 저희 집 아이들이 아닌데 옆집 우리 선생님 아이인데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아이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카피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요, 새벽에 제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를 이렇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해, 이렇게 하는데요,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너무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창세기 이제 50장에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봤더니요, 요셉이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인생을 110세를 살아오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뒷모습이 오늘 창세기 50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50장을 잘 살펴보면서 꿈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뒷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를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같은 상처라 할지라도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또 상처를 입은 복수자가 있고,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자로 나와 똑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치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하면 상처로 말하면은 아마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의 관점으로 요셉을 들여다보면 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정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괴로운 환경이었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 살려줘 이렇게 말할 때도 전혀 무시하면서 괴로움의 소리를 듣고서도 자기들은 음식만 먹었던 매정한 형들, 여러분, 상처로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또 상처로 말하면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실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 주인에게 받은 상처는 어떠했을까요? 또 자기가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 나가면 뭔가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남모른 채 살았죠. 그러니까 동료로부터 받은 이 상처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상처의 관점으로만 봐도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요셉은 과연 피해자로 살 것인가, 복수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치유자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선택에서 무언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요셉이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늘막이 사라졌으니, 보호자가 사라졌으니 요셉이 그 강력한 애굽의 총리의 권세로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가정은 그냥 가문이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어요. 또 한 가지 이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요셉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이여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 형들은 믿지를 못해요. 요셉을. 왜요?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가 매우 가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상처에부터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 원한과 분노와 증오로 그렇게 그가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야곱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애굽에 오게 되었다는 것, 또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 속에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치유자로 들어가는 거죠.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웠다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이 기르리이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돌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자손손까지 다 돌보겠습니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던지는,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처가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힘을 마치 요셉처럼 갖게 된다면 여러분 멈추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힘이 있다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힘을 가지면 누군가를 그렇게 위에서 누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디를 가면 대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싶지 명령을 받고 싶은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의 아픔을 안다는 거죠. 누군가의 상처를 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좀 보면서 이 원천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치유하는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과의 중재적인 역할, 우리가 그 중재적인 통로의 역할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우리가 바로 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요셉은 그렇게 참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아픔을 줬던 형제들, 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을 향하여 어떠한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주변에 그 형들이 근심할 때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뭐란 말합니까?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기독 교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은 참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참 교직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스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며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이제 또 그 학생과 또 학부모가 법정 소송까지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학교를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또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도망칠 수는 없던 거였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걸까요? 참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담낭을 제거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수시 원서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수시 원서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원서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지금 상담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수술받고 며칠을 쉬다 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워질까, 또 아이들한테 뭔가 피해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주간만 제 이 담낭을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선을 베풀면 좀 아이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SNS에 또 글을 올리면서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지난 한 주간 특별새벽 부흥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까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목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목요일에 참 본당 앞에서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2주간 제 담낭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담낭을 붙들어 주셔서 본인이 맡은 사명으로 우리 자기의 학생들을 그렇게 잘 수시 원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상담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워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사진을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봐주시면, 병상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참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귀한 선생님, 비록 학생들은 또 학부모들은 지속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복수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누군가의 또 아픔을 보듬어주는 상처 입은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려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일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상처를 주는 분들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괴롭고 도망치고 싶고 또 보복하고 싶고 이런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상처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의 사람의 뒷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믿는 비저널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저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미래를 읽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 미래를 읽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저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은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런 비저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본 책 중에 너무나 이렇게 가슴 찔리게 남아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이건 참 저의 마음을 굉장히 참 울리는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래요. 리더를 떠난다라는 말 속에서 리더가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4월 27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대선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2020년 조사 당시에 31.8%였던 신뢰도가 2022년 작년에는 18.1%까지 31.8%에서 18.1%까지 떨어져서 신뢰 회복이 매우 다급하다. 특별히 교회 아래 있는 리더들의 그러한 신뢰 회복이 너무나 급한 환경이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꿈의 사람들의 뒷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가 전성기를 달릴 때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멋진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가 봅니다. 한때는 그렇게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였는데, 우리는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그의 마지막의 뒷모습은 너무나 씁쓸한 모습이어서 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했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뒷모습은 어떠할까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거를 바라보는 비저너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떠날 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두려웠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공동체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전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리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요셉은 믿고 있었고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 라는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게 있죠. 너희가 모두 이 애굽 땅을 나갈 때에 나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내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 땅에 묻혔는데 나도 좀 거기에 묻히고 싶다. 나의 유고를 좀 가지고 달라. 이런 유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네, 지금 요셉의 이 유언을 누가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세겜이라는 땅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즉 요셉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을,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셉이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그 꿈의 사람들의 뒷모습은 이렇게 요셉과 같이 말씀을 믿는 비저너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도 애굽의 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이런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비저너리의 그런 모습이 꿈의 사람의 뒷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묵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 요셉은 지금 창세기 50장에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하는 자로 살 수 있고, 또 그가 먼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믿고서 비저너리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데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성취될 걸 말씀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무성한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샘 곁에 있습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환경의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고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고 이 예언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요셉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도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참 감동을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 지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분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결혼 기념일 지났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떤 선물할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잖아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여해서 당신이 받은 동판으로 나에게 선물을 줘. 결혼기념일 선물을 그렇게 달라는 거죠. 얼마나 참 지혜롭고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이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참여하셔서 동판을 받아서 기념 선물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분의 이름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요셉하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참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여러분 알레고리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요셉처럼 총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요셉의 구속사를 정확히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애굽 나라의 대한민국의 총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환경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일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주를 너무나 감사함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교육자들하고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잖아요. 나라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고통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창세기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2023년에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엘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꿈꾸는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엘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슴에 품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 50장을 묵상하면서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요셉의 인생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을까? 아니면 요셉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까지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바꾸시기 원했던 것은 요셉의 삶이었지 않을까, 요셉 그 자체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이라고 말씀하는 그것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구나, 담임 목사인 나도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의 뒷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잖아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환경은 어렵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어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총리라는 과정이 되어서 결국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주어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헬라어로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실수,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